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장소는 1층 성가대실입니다. INS실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으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욕을 일삼으며 교만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날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몸을 만져주시고 저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경배드리는 것에 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오늘은 오랜만 36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이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구원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2절만 봉독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전도서를 묵상할 때마다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말년을 생각하면 그가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개차반 아니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외국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즉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 비극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저는 솔로몬이 급작스럽게 변했다, 변질했다, 변질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의 왕이었다 해도 그도 원죄를 지닌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어떻습니까? 탐욕으로 점철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 무지렁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옛말에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고 착한 사람은 결국 일의 결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은요, 끝까지 그가 붙잡고 있어야 할 삶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말년을 보내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말년을 보내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그는 더욱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그 계명을 지키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런 말년을 보냈는가?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제가 뭘 잘해서 또 뭘 잘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가 물을 때에
저 역시도 마음이 심란한 것입니다. 저도 솔로몬처럼 그러한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우상, 또 권력에 대한 우상, 건강에 대한 우상, 또 정욕에 대한 우상, 또 자식에 대한 우상, 이념과 진영 논리에 대한 우상, 아무튼 지적 탐구와 기술 지상주의에 관한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들을 정말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끝장으로 그것도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봉독은 뒤에 두 구절만 봉독했는데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으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먼저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왕의 주된 임무는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며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사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그에게 지혜를 구하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잠언을 집대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대략 솔로몬이 20살에 왕 위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40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6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년을 생각해 보면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와 그리 차이가 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순간으로 나락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더욱 짠하게 실감나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였는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잠언을 많이 지었는데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요. 그의 말로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솔로몬과 달리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유념할 구절은요.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 말하듯 아름답게 말해야 하는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의 뜻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좋은 말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he right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합당한 말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디브레 헤페츠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기쁨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의역하자면 은혜로운 말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되고 또 뭐죠? 살이 되고 약이 되는 그런 말을 골라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끔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 저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수행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특정 직업이나 특정 개인을 지칭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자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한 것이지 특별한 사람 혹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0절 말씀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회중의 스승이란 잠언을 묶어놓은 컬렉션한 묶어놓은 그 묶음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혜자의 말씀이란 머리에 콕콕 박히는 아주 유용한 가르침으로 이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공부하지 말고 책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떻게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고 책 읽는 것은 정말로 지루한 일이죠. 당장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바보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 계속 책만 읽고 집어넣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12절 말씀도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나오는 그 공부한다는 말의 의미 있죠? 이 공부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쓰인 단어가 라하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찾아보니 탐구한다는 뜻 외에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한다는 주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책을 읽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시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시도라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다는 것, 다 허망하다, 허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도했습니까?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정말로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정말로 많은 계획과 마음의 경영을 그동안 숱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나보니 정말로 허망하고 부질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우리가 추구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게 되고, 누가 만약 하나님을 벗어나라고 말하면 예전에는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돈을 벌겠다고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진하겠다고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해보겠다고요,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니, 지혜자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으로 알고 귀담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진정 여러분들이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만전을 기울이시라. 기분이 나쁘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류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이 경외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간적으로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크기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분위기에 압도되어서요, 거기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속해 있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공포의 심경도 느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존경하는 마음도 생각하는 것, 그런 심경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 속에 공포의 마음, 그 공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일의 결국을 다 들은 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러니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선과 악 사이에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인지 아니면 악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구절로 나오는 말씀이기에 전도서의 결론이요 핵심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심판자로 규정하면서 우리의 외적인 행위와 우리의 내적인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나 음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숨은 허물과 우리의 은밀한 죄로서 하나님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가리키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엄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성경으로 남겨놓도록 허락하셨는데, 정작 이 성경을 기록한 장본인이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하였으니 이게 뭔가 싶은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여기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그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자이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나는 너희를
의로 심판할 것이지만 만약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불로 심판할 것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계명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예 목사님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여 허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허망하고 허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고 정말로 알청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 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4월 28일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 두고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 메카.